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12절로 14절 말씀과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2절로 14절,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크리스마스 인사가 희한하게도 25일이 지나면 인사할 수가 없어서 좀 낯섭니다. 그래서 좀 아까운 인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인사를 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어떤 크리스마스를 여러분들은 꿈꾸십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하면 좀 눈이 내리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저도 사실은 그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계속 기대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눈 내리는 게 그렇게 마냥 즐겁지는 않다는 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여전히 눈 내리는 그 상상을 해보면 아직도 저는 뭔가 이렇게 가슴이 뛰고 기대가 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눈이 내린다는 것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하게 해주는데 눈 내리는 날 강아지가 뛰어노는 모습이랄지 뭔가 세상이 하얗게 변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그 감동적이고 또 기쁨을 주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께서 그 밤중에 한방눈이 내리는 날 한번 밤길을 걸어보시면 이렇게 밤이 환할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 해가 뜨지 않고 달이 뜨지 않은 것 같은 밤임에도 불구하고 눈이 내리는 저녁은 굉장히 밝고 환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그런 그 눈 내리는 날에 대한 그 소망이 이렇게 12월이 되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이 녹을 때면 앞에 나와 있는 사진처럼 사실은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다들 그 심란함, 뭔가 이렇게 눈 내리고 나서의 그 뒤끝 있지 않습니까? 눈이 내리고 나서 뭔가 덕지덕지 차에 붙어 있는 그런 먼지들, 그 거뭇거뭇한 것들, 그러니까 먼지가 이렇게 눈에 묻어가지고 같이 뭉쳐가지고 마르면서 뭔가 토해낸 거물들이 도로를 좀 더럽히는 것 같고 눈을 되게 더럽히는 것 같고 차도 더럽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눈 내리고 난 다음에 대한 이런 것들 때문에 눈 내린 거에 대해서 또 다른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나이 먹어간다는 게 그래서 죄송합니다. 나이 먹은다는 표현은 좀 웃기지만 어쨌든 눈 내리는 게 마냥 즐겁지 않은 게 그런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할 때 우리는 눈 내리는 것을 소망하고 눈 내리는 걸 기대하는 것처럼 뭔가 변화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1월, 2월이 지날 때 굉장히 이제 어떤 눈 내린 날 그 강아지처럼 아이들처럼 뭔가 이렇게 기대감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 우리 스스로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해마다 이 11월이 지나고 12월쯤 되면 눈 내리고 난 다음에 그 눈길처럼 그리고 그렇게 검은 그런 먼지들이 덕지덕지 거리 곳곳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이렇게 허무하고 뭔가 이렇게 지저분한 것 같고 정리가 되지 않은 것 같은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동안에 1년 동안 살았던 것들에 대해서 뭔가 잘못 살은 것 같고
뭔가 후회되는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 자신이 정말 되게 하잘것없고 되게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그냥 먼지 같은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모든 일과가 가치 없는 그런 지루함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요. 나는 아무 힘도 없고 조금의 쓸모도 없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울해지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특히나 나이 먹은 것을 느끼거나 또 이럴 때 아프기까지 하면 정말 최악입니다. 뭔가 자기를 더 아래로 심연으로 더 끌어내리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우울감에 오래 사로잡혀 있다 보면 이런 모든 상황이 이제 우울증으로 우리가 발전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특정한 시기가 이제는 매일이 되는 거고 매 상황 가운데서 뭔가 이렇게 우울하게 느끼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울한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지만 무언가 자기가 잘못했다는 그런 죄책감, 그리고 어떤 오욕감, 그리고 어떤 것에도 잘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잘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고요. 절망, 외로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쓸모없은 그런 감정들이 뒤섞여서 굉장히 우리를 갉아먹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죠. 이런 감정은 사실은 신앙인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과 의사나 또 상담학자들이 성경 안에 이건 정말로 우울증 혹은 우울한 사람이 느끼는 증세를 나타낸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럿이 등장하는데요. 모세가 그렇다고 하고요, 욥이 그렇다고 하고, 다윗이 그렇다고 하고, 엘리야, 그리고 요나, 바울.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또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도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그 영국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고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도 평생 동안 이런 어떤 우울감, 자기의 어떤 선교의 실패와 또 설교의 실패, 자기의 어떤 또 연애의 실패, 이런 것들로 굉장히 고통받았다고 그런 고백들을 했습니다.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펀전 목사가 계시는데요. 그분도 자신이 정말로 우울증을 앓았다고 사람들에게 고백했습니다. 22세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10년이 되었을 쯤에 아내가 아프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아내가 알아누워서 평생을 자신과 함께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통풍으로 평생을 고생했고요. 특히나 교회가 부흥해서 증축을 했는데 그 증축 예배를 드리면서 사고가 나가지고 7명이 죽고 27명이 극심한 부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울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자기가 헤쳐나갈 수 없는 스스로를 경험하는 상황을 그 스펄전 목사가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도 이렇게 거대한 사건이 아니지만 소소한 일상이 하나씩 묻어져서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연말에 가끔 이런 증상, 12월에 이런 증후군을 겪습니다. 뭔가 내가 1년 동안 잘못 살은 것 같고 한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인이다 보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살겠노라고 이렇게 하겠노라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들로 인해서 또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짓는 죄들 있지 않습니까? 또 짓고 하는 모습 보면서 그 기도를 들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굉장히 짜증나고 뭔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마음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쓸모없는 존재처럼, 먼지 같은 존재처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지 못하면 사탄이 틈을 타서 그걸로 하여서 우리에게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게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가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03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 하면서도 다윗 스스로도 계속 자신이 죄를 짓고 있는 그런 모습을 경험하면서
오늘 시편 103편 14절에 보면 먼지 같은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자기가 정말 먼지다. 이건 자기 고백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서만 멈춘 게 아니라 자기가 먼지 같은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아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먼지 같다고 하는 것에서만 끝나면 우울하고 절망하고 정말 쓸모없다는 것에 끝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연말이 될 때 자기가 지난 1년 동안 세웠던 계획들이 다 제대로 되지 않고, 또 계획 세웠던 대학이랄지 직업이랄지 또 연인 관계랄지 많은 것들이 무너졌을 때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이 연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비슷한 마음들이 여러 가지로 느껴졌었는데, 이런 가운데 제가 한 그 시를 읽고서 제 마음 가운데 뭔가 이 시편 103편에 오늘 읽었던 구절과 비슷한 느낌을 받은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햇살에게 정호승.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제가 크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먼지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먼지가 된 나를 하루 종일 찬란하게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 시 내용에는 햇살이 등장하지 않고 시 제목만 햇살이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방이랄지 혹은 습성을 거닐다 보면 보통 때는 몰랐는데 뭔가 햇볕이 창문 틈 사이로 들어왔을 때, 혹은 그 나무들 사이로 들어왔을 때 그 사이에 먼지들이 일어나서 빛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시인이 이것을 경험하면서 정말 자기가 보잘것없고 하잘것없는 존재였는데 햇살이 자신에게 비춤으로써 자기가 무언가 가치 있는 존재처럼 느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햇살에게 지금 감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건 어쩌면 다윗이 자기가 먼지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자기에게 다가왔을 때, 자기를 비추셨을 때 자기가 빛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103편에서 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아까 읽었던 정호승은 이제는 내가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먼지 같다는 것이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가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시편 103편에서 다윗은 죄를 짓지 않고 살고 싶지만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자신,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그런 고민을 시로 옮겨 놓았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는 개인의 죄, 그리고 6절부터 18절까지는 또 공동체 혹은 이스라엘이 짓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뭘까요? 구약에서 죄는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다 말할 수 있지만 원어까지 그렇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의도적으로 비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는 것, 우리가 말하는 율법 같은 것을 깨뜨리는 것이 또 하나의 죄일 수 있겠고, 또 세 번째로 죄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죠. 이게 크게 구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요약해 보자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 그게 죄라는 거죠. 달리 말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거나 혹은 우상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다윗이 죄를 짓지 않겠다고 우리가 알다시피 시편 51편에서도 정말로 이렇게 하지만, 우리의 인간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다시 죄를 짓고 다시 죄를 짓고,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계속해서 죄를 짓는 인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14절에서 먼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지. 여기에 먼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아파르입니다. 아파르. 아파르는요 이렇게 옮길 수 있습니다. 먼지, 또 티끌 또는 흙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요 아파르란 단어를 써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되게 하잘것없고 덧없는 것을 표현할 때 이 아파르라는 표현, 먼지 혹은 티끌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시편 103편 14절을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한갓 티끌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사는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먼지고 티끌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신다는 거죠. 어쩌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인간을 생각하면 차라리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차라리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내가 이런 죄책감에 시달리지도 않고 죄를 짓고 살지도 않을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짓고 사는 건 아닌가,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인간에게 시선을 멈춘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아까 시편 103편 14절에서 나오는 이 아파르, 먼지라는 단어가 바로 어디에 등장하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똑같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흙에 해당하는 말이 아파르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옮깁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티끌로 사람을 만들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산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103편 14절의 말씀은 다윗이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을 이렇게 옮겨 놓은 거죠. 2장 7절에서 말했던 말씀을 여러분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각자 자기 이해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티끌로, 먼지로 만드셨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2장 7절의 말씀 가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먼지고 티끌인 그런 존재가 산 존재,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건 하나님의 생기가 그 속에 들어왔을 때 산 존재가 되었다고 했어요. 생명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낱 티끌에 불과한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무언가 우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다윗은 그것을 본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죄를 안 짓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다윗은 알게 된 거죠. 시편 103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 살기에 불가능할 것 같은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103편 맨 앞에 두 절과 맨 뒷부분은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처음엔 개인이 찬양하다가 마지막에는 온 우주가 찬양하는, 온 공동체가 찬양하는 걸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시편 103편에서 인자와 긍휼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두 단어는 어떻게 보면 바꿨어도 쓸 수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두 단어는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자라는 말 너무 잘 압니다. 헤세드라는 말이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어떤 사랑이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고 신실한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게 바로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근데 긍휼에 해당하는 단어는 라함인데, 이 라함이라는 말은 화를 참고 친절하게 행동하는 자의 태도와 행위를 말합니다. 그게 바로 라함입니다. 라함의 사랑. 라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오늘 제가 긍휼에 대해서 말씀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라함은요 원래 여성의 자궁을 뜻합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바로 태 안에 있는 아기가 요동치고
또 아플 때 여인이 그대로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인간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라함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지금 긍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아에 대해서 지니는 어떤 여자의 본능적 사랑, 그런 뜨거운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몸에 있을 때는 그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을 먹일까, 또 혹여나 자기가 잘못해서 아이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정말 노심초사하는 그러한 여인,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그 아이가 좀 더 건강하게, 좀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애쓰고 마음 쓰는 그러한 부모의 마음, 그 엄마의 마음을 이 단어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게 라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라함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가장 잘 표현된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귀신 들린 딸을 둔 그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에 이 라함이 등장합니다. 얼마 전에 고성렬 목사님께서 그 애끌타고 표현하는 스플랑크니 조마인가요? 맞죠? 그 표현하고 사실은 같은, 그러니까 라함이라는 표현을 헬라어로 옮길 때는 스플랑크니 조마이, 그러니까 그 표현하고 같은 일맥상통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날 때 정말 헬라 여인, 그쪽 지역에 있었던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때 뭐라고 외치냐면 이렇게 외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기서 여러분, 불쌍히 여기라는 표현이 바로 긍휼히 여겨달라는 표현하고 같은 말입니다. 불쌍하다, 긍휼하다가 같이 똑같은 표현을 번역할 때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여인이 자기 민족도 아닌 이방의 어떤 선생님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2번이나 거절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양 외에게는 보냄받지 않았다 라고 거절하시고, 2번째 거절할 때는 더 매몰차게 거절하셨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에 대한 논쟁이 있을 만큼 심한 말을 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한마디로 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말을 들었을 때 여인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인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 주면서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이 여인은 자신이 개가 되는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견딜 수 있는 그 태도, 그 사랑이 바로 라함, 그 긍휼입니다. 그게 라함이 표현하고 있는 긍휼입니다. 여러분, 시편에서는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체적으로 어떤 것과 연결하냐면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를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충분히 화낼 수 있고 정말로 진노할 수 있지만, 그렇게 진노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참아내면서 끌어안는 모습이 바로 라함, 그 긍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긍휼이란 진노를 이기는 사랑입니다. 긍휼하심은 죄에 대하여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여러분, 시편 103편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죄 짓는 개인, 죄 짓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긍휼하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잘 드러낸 얘기, 그러니까 정의의 하나님, 잘못에 대해서 정말로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참아내는 이야기가 어디에 가장 잘 드러나고 있습니까? 저는 탕자의 이야기에 그 이야기가 너무나 잘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는 뭡니까? 아버지에게 미리 자기가 받을
유산을 가지고 가서 다 탕진하고 마음껏 쓴 다음에 돌아왔을 때 그 둘째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대하는 태도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비 오는 날 먼지 나게. 정말 그 정도 때려줘야 아들도 속 편하고 부모도 속 편하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을 뭐예요? 먼발치에서 보고 있다가, 여러분 먼발치에서 서고 보고 있다는 건 뭐예요? 매일같이 그 산마루에 혹은 그 언덕에 나가서 보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볼 수가 있었고, 정말 몰골이 마리아에게 변했지만 멀리서도 그 아이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 아버지의 애끓는 마음, 돌아왔을 때 때리거나 분노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에게 잔치를 베푸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바로 그게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정말로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의 보내신 것, 우리는 지금 성탄을 지나고 있는데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예수의 이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을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로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살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겠다고 우리가 애쓰고 바둥바둥 하지만 결국 우리가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허둥대고 버둥대는 우리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로부터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사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은 사건이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죄 허덕이는 인간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친히 먼지가 되신 것입니다. 친히 티끌이 되신 것입니다. 친히 흙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딸이 자기의 귀신 들은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 엄마가 자기가 개가 되는 것도 감수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지가 되시고 티끌이 되신 것은 엄마가 개가 되는 그 것보다 훨씬 큰 수치이고 자기를 엄청나게 낮추신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키가 큰 사람이라도요, 롯데월드 타워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저기 유리 있는 곳에 올라가서 정말 그냥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은 되게 즐거워하더라고요. 되게 맑은 날 밑에를 보면 밑에 그 유리가 잠깐 열렸다 닫혔다 하거든요. 보입니다. 사람이 정말 우리가 늘 하는 말처럼 개미처럼, 그 점처럼 보여요. 너무나 무섭습니다. 이게 이 전망대가 한 500m, 전체 이 그 롯데월드 타워는 한 555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비행기가 이제 이륙해서 하늘로 올라갈 때 그 오전 시간이랄지 맑은 날 보면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점점 작아지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되게 작아지잖아요. 정말 진짜 먼지나 티끌보다 작게 보이는 그런 순간까지 점점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구의 지름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저도 찾아봤는데요, 12,740km라고 합니다. 지구의 지름이. 여러분, 그 안에 있는 나,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지구 밖에서 보면 아예 보이지가 않죠. 근데 먼지에 정말로 작은 먼지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태양계의 지름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막 끝까지 한번 가보는 겁니다. 태양계의 지름이 얼마입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 그 다음 태양계 한번 보여주실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태양계를 안 넣어놨나 봅니다. 태양계의 지름이요 105억 킬로미터. 태양계 지름이 105억 킬로미터인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 그냥 일반 여객기 있잖아요. 미국 갈 때 타는 여객기, 그런 여객기를 타면 19년을 쉬지 않고 가야 갈 수 있는 거리가 바로 105억 킬로미터랍니다. 그래서 태양계에 있는 지구는요 100m 운동장이 태양계라고 하면
그 안에 있는 바늘, 그 끝 하나, 그게 지구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지구 자체가 이제는 먼지처럼 보이는 것처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태양계는 또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은하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은하. 여러분, 우리은하, 갑자기 무슨 지구과학 시간이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은하, 여러분, 우리은하에요 태양과 같은 항성, 돌지 않고 있는 항성, 제가 찾아본 정보에 의하면 그렇게 빛을 내는 항성이 4천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4천억 개. 그러니까 그 각각의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태양계 같은 걸 이루는 거죠. 4천억 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초당 몇 킬로 가시는 줄 아세요? 빛이 초당 35만 킬로를 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9.5조 킬로미터. 9.5조 킬로미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 혹은 이거를 뭐 밀키웨이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은하수로 표현하는데, 우리 은하의 그 지름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우리 은하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10만 광년입니다. 10만 광년. 1광년이 9.5조인데 5조 킬로니까 어마어마하죠. 근데 여러분 우주에는 우리 은하가 몇 개 있을까요? 우리 은하 같은 게 생각해 보셨어요? 몇 개 있어요? 아세요? 지구학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개 있어요? 겁나 많죠. 겁나 많아요. 1,700억 개. 이런 우리 은하가 1,700억 개가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여러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제 얘기하는데, 이 우주의 지름이 어느 정도 되냐면, 그러니까 우주가 만약에 크기로 잰다면 이 우주의 지름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크게 조금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사람들 수렴되는 의견이 뭐냐면 930억 광년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우주를 생각하면 우리는 먼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지구도 먼지라고 부를 수 없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죠. 이 거대한 우주를 생각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먼지보다도 작디 작은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정말 어디에도 내놓을 수 없는 이 엄청난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쓰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정말 먼지 같은 인간이 되기를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품었던 꿈은 어떤 꿈이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앞부분에 읽었던 시를 썼던 정호선 시인이 또 먼지에 관한 이런 시를 썼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지의 꿈. 먼지는 흙이 되는 것이 꿈이다. 봄에 흙이 되어 보리밭이 되거나 구근이 잠든 화분의 흙이 되어 한 송이 수선을 피워 올리는 것이 꿈이다. 먼지는 비록 끝없이 지하철을 떠돈다 할지라도 내려앉아, 더 낮은 데까지 내려앉아 지하철을 탄 사람들의 밥이 되는 것이 꿈이다. 공복의 출근길에 승객들 틈에 끼어 먼지가 밥이 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꿈이다. 이 시인이 어떤 마음으로 이 시를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먼지가 되시고자 하실 때 이런 꿈으로 오지 않았을까? 매일같이 죄짓고 실수하고 반복하고 스스로를 자책하고 나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겠어라고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낮추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우리, 그런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기독교에서 가장 오래된 기도문 중에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아주 짧은 기도문입니다. 키리에 엘레이손. 이게 모든 기도의 끝이에요. 그 뜻은 이렇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시 이렇게 번역하면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까
여인이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흠이 많은 우리지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하나님께 긍휼을 더 잘 받는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아시죠? 아까 우리가 생기가 우리 몸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산 존재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그분이 우리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존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시간 같이 긍휼을 구하는 그런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긍휼을 베푸는 주님 앞에 이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우리 함께 기도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정말 우리 주변에 우리가 화낼 수 있고 우리가 분노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품어주시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우리가 긍휼을 품게 해달라고, 그를 긍휼히 여기게 해달라고, 그런 사람들, 생각나는 사람을 위해서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죄를 발벗듯이 짓는, 아버지 숨쉬듯이 짓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날마다 좌절하고 넘어지는 우리지만 이 땅의 먼지처럼 오신 주님을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나약합니다. 연약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은혜를 살펴 그 가운데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주의 마음을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분노할 수 있고 화낼 수 있고 정말 말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그들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하여주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해주시고 긍휼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죄를 짓는, 밥 먹듯이 죄를 짓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 우리가 정말로 충분히 화낼 수 있고 정말로 분노할 수 있지만 그들 향해서 참아내면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